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 잘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또 한번 나누기 위해서 또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말씀은 또 보고 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더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실제가 되며 또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며 갈급한 마음이 있는 게 그게 은혜지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비유로 들기를 내가 참 포도나무고 주님을 따르고 오는 모든 사람들을 가지와 같다. 그러면서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의 그 관계는 2절에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붙어 있는 게 관계다. 가지가 우리 뭐 상식적이죠. 가지가 나무 둥치에서 떨어져 있으면은 그거는 뭐 다 이제 말라져서 버려지는 건 당연히 알지만은 예수님 나무 대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뭐가 특징일까 하면은 항상 붙어 있는 것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그거를 몇 번 더 얘기했어요. 4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거한다는 거는 집에 살듯이 항상 24시간 붙어 있으라는 그 뜻이죠. 잠시 화요 집회 때만 붙어 있다가 나가면 또 떨어져 있다가 그러지 말고 그냥 24시간 계속 붙어 있어라. 그러면서 그 뒤에도 또 그래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또 거하는 것과 붙어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예를 들어 예수님을 나무라고 포도나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가지와 같고 예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냐면은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 항상 붙어 있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항상 예수님 안에 속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 안을 따라가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라. 그것이 우리의 예수 믿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위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우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의 24시간 전 삶의 초점이 어디가 있었냐면은 예수님께 가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든지 저런 일이 있든지 예를 들어서 요새 날씨가 좀 쌀쌀해져 가지고 낙엽이 단풍이 들고 나귀가 지든지 그래도 가져야 할 일은 뭐냐면요.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불과 몇 달 전에는 상상도 못했지만 이렇게 뜨거운 날이 있는가. 너무 덥다. 그래도 할 일은 무엇이냐면요.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의 모든 관심과 가지의 모든 그 초점은 나무에서 안 떨어지고 붙어 있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어도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 것은 항상 예수님께 초점이 가며 예수님께 붙어 있으며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소망하며 그게 사실은 축복이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오늘을 같이 동행할 수 있을까? 짐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어떻게 이런 축복이 내게 있을까? 가끔 일을 만날 땐 짐스럽게도 생각하시겠지만은 또 다시 정신을 차려보면은 어떻게 이런 축복이 있을까? 근데 그게 밤낮으로 그것에만 초점을 둬라. 건강에도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아파도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좀 살만해도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무지하게 힘든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그냥 그 가운데 예수님으로 꽉 차가지고 예수님께 함께 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이라면은 그냥 불이 나게 순종하는 그 삶이 우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것을 포도나무와 가지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왜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에게만 속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면 순종하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우린 그게 참 첫 번째 생각해야 될 문제 같아요. 세상에 할 일도 많은데, 어떤 분은 책 제목을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썼는데, 나는 왜 예수님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쫓아가고 예수님께만 순종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손해봐도 예수님만 따라가고 심지어는 직장에 쫓겨나고 그거보다 더한 것은 감옥에 갇히고 죽어도 나는 예수님께만 속하고 따라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한번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고 나는 정말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가? 단물이 나올 때만 따라가지만은 단물이 끊어지면은 껌을 뱉듯이 나는 그만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포도나무랑 가지와의 관계는 전혀 아닙니다. 그건요. 예. 그러니까 그걸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왜 내가 그렇게 나무이신 예수님만 내가 24시간 계속 초점을 두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속한다는 건 뭡니까? 그분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거기까지 내가 가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생각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로마서 6장인 대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가 같이 세례를 받음으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가 다시 살아난 이게 구원이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우리의 위치인 것을 말씀을 해요. 그것을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이미 내가 옮겨졌다 그러죠. 흑암의 권세에서 이전에 뭐가 옳은지 그른지 모르고 그 저마다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나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오직 예수님께만 붙어 있는 삶이 나의 삶의 올바른 길이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확정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버린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부터 3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끊어지질 않아요. 끊어지지 않아요. 나의 그거에 따라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끊어지질 않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다 위기지요. 환난이 오고 공고가 오고 박해가 오고 기근이 오고 적신이 오고 위험 칼. 그래도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거기서도 우리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거기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신분이며 우리의 위치입니다. 언제나 당당하죠. 외부적인 어떤 일이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끊을 수가 없다. 끊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그리스도는 여전히 나를 그 사랑에서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는데 내가 할 일은 나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어떤 일이 와도 나도 뺏기지 아니하고 가야 되겠다. 여기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통한 가지에서 열매를 맺듯이 열매를 맺으며 결실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주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며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계시기를 원했어요. 그게 성소죠. 성막을 나를 위하여 너희들이 성소를 지어라. 출애굽기 25장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뭐 여러 가지 너희들이 예물을 가지고 오라. 그건 전 아직도 성경을 읽으면서 참 그 한참 기억하느라고 고생했어요. 정색실과 자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배실과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와라. 그 의미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은 그래요. 근데 거기서 뚜렷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하나님이죠. 근데 뭐가 장단이 맞아야 되냐면요, 백성된 그들도 그거를 원해야 돼요. 그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일단 참 좋은 표현이 많이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예물을 가져와라. 전 출애굽기가 그렇게 좋은 성경이란 거를 요새 이렇게 한두 절씩 보면서, 그러니까 성경은 조금씩 보는 게 좋겠다. 그렇다고 조금 보라는 게 아니고요. 묵상을 할 때는 조금씩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제 지론이에요. 그래야지 자꾸 또 읽어보고 하는데, 또 그러면서 또 뭐가 있어요? 힘자라는 힘에 지나도록 해라. 그건 신약 성경에 나오게 너희들이 자원함으로 했는데 힘에 지나도록 해라. 이게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힘에 지나도록 하시고 계신가요? 헌금을 하든지 충성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겨우겨우 하지 마시고 힘에 지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이세요. 근데 그 말 뜻은 뭐냐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며 너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니까 너희 가운데 성소를 지어라 하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 백성들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는 그 기쁜 마음으로 성소를 지어라, 그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환난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이 우리는 항상 붙어있을 수가 있어요. 나무 대신 예수님이 나를 거부하면 참 큰일인데, 방법이 없는데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해서 끊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문제는 내가 그걸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 반응이 우리 가운데 같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분량대로 예비하신 그 열매들을 다 이루어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 마당에 보면은, 여기 마당에 보면은 낙엽이 가득한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제가 3그루를 심었는데 2그루는 위에다가 막 그 햇볕이 가리는 바람에 그놈 하나만 지금 물도 안 주고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자기가 스스로 자라가지고 8월달 되면 그래도 포도를 거기서 좀 따가지고 많이 먹지 못하지만 한두 알을 먹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거름도 한 번도 줘본 적도 없고 아무튼 내버려뒀는데 자라더니만 담벼락에 포도를 열립디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이 소중한 것을 알고 내가 나무이신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려고, 어떤 일이 와도, 환난이 와도, 힘들어도, 공고가 와도, 모든 것 다 뺏기는 적신이 되어도, 또 기근이 와도 내가 나무이신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려고 하면은 누구나 다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일이 다 성공될 수 있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실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위치와 또 우리가 목적이 나무 대신 예수님께만 속하고 그분과만 붙어 있으려고 하는 우리의 이 자세와 깨달음으로 세워 있는 것이 그게 우리 가운데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만 모든 걸 다해서 거기만 붙어 있으려고 해야 될까? 모든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모든 은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에게 오지요. 다른 데서는 오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그 가지는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없어요. 속는 게 그겁니다. 자기 꾀에 속아요.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 때는 저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없느냐면요, 포도나무 이 하나님의 모든 생명에 속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에게 오는데 그게 끊어져요. 그게 끊어져요. 우리 컴퓨터도 전기가 붙었다 끊어졌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어떻게 되죠? 빨리 고장이 납니다. 빨리 정전이 갑자기 타가서 한참 하고 있는데 탁 화면이 꺼지다가 또 조금 또 다시 또 전기 들어온다고 또 씩 들어왔다가 또 꺼졌다가 이렇게 몇 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제품은 망가져요. 쓰지 못해요. 우리가 자기 꾀에 속지 않도록 이게 우리의 위치며 우리에게 가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한 가지 더 부언한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 중에 하나는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했어요. 하나님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화목케 하시고 누구든지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요, 우리의 위치는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위치고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알 때에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로서의 삶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그게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되고요, 그게 우리에게 강렬한 참 이 원하는 것이 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길을 안 되더라도 또 일어나서 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냥 그런 비유가 있구나,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는 아무런 힘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모든 일이 다 안 되더라도 하박국에 있는 대로 무화과에 소출이 없고 위안간에 소도 없고 완전히 내가 쫄쫄쫄쫄 망했을지라도 내가 거기에 낙심할 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이런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일에 기뻐하며 그 입장에서도 예수님께 속하기를 기뻐하며 예수님께 붙어있기를 기뻐하며 따라가기를 기뻐하는 우리들이 될 때에 우리는 환경에 상관없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듯이 예수님께 붙어있으면서 가는 우리가 되어집니다. 그런 강렬한 소망이 갈수록 더 가득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호수아서는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이 차지하는, 하나님의 유업을 차지하는 그 길 중에 갈렙에 대한 그 표현이 있어요. 갈렙이 뒤에 말을 해요. 여호수아 8장인가요? 내게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 하고서 갑니다. 그때가 정탐하고 온 지 몇 년 뒤냐면요, 45년 뒤에요. 내가 40세에 갔는데 지금 나이가 85세요. 85세면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더더구나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안악 자손들이, 거인들이 살고 있어가지고요, 참 전쟁을 벌여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의 말에는 뭐예요? 여호와가 이것을 나에게 주겠다고, 여호와가 그 마음속에는요 여호와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을 내가 밟은 땅을 다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여호와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안에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서나 이 시간에도 쉽게 말하면 자다가 일어나도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 이런 우리가 되기를 사모하며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되는 데는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걸어갔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분은 나를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아버지의 뜻을 찾아 그것을 순종하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자기의 유일한 소망이고요. 그것으로 배가 부르면 어떻게 돼요? 기뻐하고 만족하죠. 점심 잘 안 먹었나요? 소리가 없죠. 배가 정말 맛있게 잘 먹으면요, 막 기쁨이 솟아나요. 힘이 나요. 만족해요. 예수님의 만족과 기쁨과 이건 어디에 있냐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다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입니다. 그거 안 하면 꼭 굶은 것 같아. 물론 예수님은 안 한 적이 없지만은 그 늘 어려움이 와고 막 사람들이 대적하며 막 그냥 죽이겠다고 달려들어도 그 뜻을 이루면은 만족해. 기쁨이에요. 오늘 우리의 만족이 내가 어려움이 오고 참 이런 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 버리고 예수님도 이제 그만 따라가야 되겠다고 하고 싶은 그런 입장에 있어도 나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며 나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그 예수님만을 나는 이 시간에도 놓칠 수가 없어. 따라가는 그자가 그런 소망과 그런 사모함이 가득할 때 우리는 이 포도나무 가지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결단코 우리가 만나는 환경은요, 그렇게 자라도록 그렇게 넌 참 포도나무 가지는 좀 특별한 존재고 정말 귀한 존재고 그렇게 잘 해봐 하고 협조해주는 그런 우리의 환경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걸 떨어뜨리려고 끊어지게 하려고 애를 쓰는 환경이에요. 이게 보호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는 그렇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내가 거기에 붙어서 오늘도 겉모양의 환경은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올지라도 그 속 내용은 똑같아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나는 속하고 붙어있고 그분만을 소망하고 그분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오늘 사는 삶의 이유다.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보화다. 나는 이것을 향하여 모든 걸 걸고 따라간다 하는 그 깨달음이 있어야지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깨달음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일에도 내가 이걸 중재하지 않냐고 이 길로 나는 갑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우리가 다 이렇게 포도나무 가지의 삶을 또 많이 들어서요 알지요. 알고 또 뒤에 보면 이렇게 살 때 결과가 무엇인가 그냥 간단하게 제목만 이렇게 말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그렇게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요. 그렇게 살아갈수록 열매를 이루어지며 그렇게 살아갈수록 기쁨이 넘치는 그 참 결과도 좋은데 근데 이렇게 막상 살아가려면 쉽지가 않아요. 데살로니가 5장 17절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겠다고 고민할 것도 없을 대목입니다. 글자로 똑똑하게 말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 감사하고 있나요?
기뻐하고 있나. 오늘도 내가 앉아서 오지 못할 환경들이 많았지만은 이것저것 다 조정해가지고 나는 이 자리에 앉은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어떤 것도 끊어질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어 있고, 나도 이거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나의 세상의 삶의 길이란 걸 생각할 때 기쁨이 막 모락모락 올라오나요? 좀 심각하게 보이시네요. 우리가 참 그 말씀 하나만 해도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면은 신경질 나는 사람도 있고, 보면은 또 이 더러운 세상하고서 또 화가 막 바락바락 나고 욕지거리가 막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참 기뻐하고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주님의 관점으로 보게 해주세요 하고서 기도하며 가려고 하면요, 이게 결단코 쉽지가 않아요. 말씀 하나하나 순종하는 건요, 우선 내가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데에는요, 그거는 이해하는 거하고는 또 별개예요. 그게 이해가 돼서 내 생각 속에 그렇게 살고자 하는 소망이 막 넘쳐요. 그게 내 마음 가운데 이게 보하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다. 이래서 내가 이 길을 꼭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소망과 기쁨이 넘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아는 걸로 끝나요. 머리로 아는 걸로 끝나고 한 발자국도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뒤에는 그건 내 말씀 그거 아는데, 그거 다 아는 건데, 오늘 다행히 지금 주무시는 분은 없네요. 저는 이제 요한복음 15장을 딱 피면은 좀 반은 주무실까 해서 내 좀 할까 말까 하다가 주님이 딴 말씀을 안 주고 이것만 자꾸 뱅뱅거려서 할 수 없이 또 그냥 이걸 또 들고 옵니다. 익숙한 걸 또 들고 와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은혜를 지금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이게 보화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한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걸어가실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이렇게 예수님, 나무이신 예수님께만 붙어서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순조롭게 절대 안 돼요. 방해하는 것을 그냥 한 두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끝을 내려고 합니다. 예. 첫째는 우리 가운데 있는 욕심이에요. 탐욕. 욕심은 내가 예수님께만 붙어 있는 삶을 가지 못하도록 끄집습니다. 끄집어냅니다. 나는 욕심이 없는 정말 청빈한 삶을 사는데, 설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 없겠죠? 다 욕심이 있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다 우리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래서 뭐예요? 그렇게 좀 되면 어떻게 돼? 복 받았네 하고서 얘기해요. 진짜 복은 뭐죠? 그거 하는 그게 있는지 없는지 관계가 없어요. 이생의 자랑거리가 있든지 없든지 관계가 없고, 그 과정 가운데 내가 포도나무 나무 대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 그분에게 붙어 있어서 그게 됐으면 그게 복이고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했는데 그게 못 가졌으면은 못 가진 게 복이고, 그게 복인데, 있든지 없든지는 복이 아닌데 우리는 늘 가서 그게 있으면은 복 받았네 하고서 과정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뭐냐면요, 우리도 다 지금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거리로, 또 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꾸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을,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것을, 이게 있을 때 자꾸 주저하게 만들어요. 좀 대가가 있고 좀 그런 것 같으니까 아이고 어떻게 할까 하고서야 자주자주 그것이 우리를 뒤로 당기게 해요. 이거를 우리가
이겨내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은 그냥 말로 걸어가요. 실제 삶으로 걸어가야 될 텐데 말로 걸어가다 보면은 성경에 약속한 약속은 우리에게 안 이루어집니다. 예. 자, 그러면은 어떻게 그 가운데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것이 이때만 있는 게 아니라, 요한일서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6장에 보면은 13절 14절에도 뭐라고 했냐? 우리 잘 아는 성구니까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 여기 보면 그래요.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쉽게 말하면 꼬마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뭐가 있냐면요, 탐욕이 있어요. 탐심이 있어요. 또 학력이 적은 자서부터 학력이 많은 자까지 모두 다 탐욕이 있어요. 이것을, 그 탐욕의 한 기준을 요한일서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예. 거기에 다 우리가 있었어요. 그렇게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거짓을 말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 거는 그때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금 나도 예외 없이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이 자리에서 내가 이겨나가야지,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다 우리는 높아지려고 해요. 다 자랑받는 자리에 있으려고 해요. 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소유하고 싶어요. 다 소유하고 싶어요. 며칠 있으면 수능인데, 자, 아들이 서울대학교 가기를 원하십니까? 부산대학교 가기를 원하십니까? 전문대학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에 가기를 원하시죠? 뭐 갈 수만 있다면요, 뭐 물어보는 사람이 바보지. 그냥 당연히 갈 수만 있다면 서울대학교 가야지. 내가 지금 원통하게 생각하는 거는, 고등학교는 똘똘한 녀석인데, 야야 서울 가지 말고 부산에 있어라. 서울 가지 마라. 왜냐하면 걔 형편에 서울 갈 수가 없어요. 부모님도 다 여기 겨우 부산에서 겨우 살고 있고 이런데 지 혼자 어떻게 가는지. 근데 이게 똘똘하다 보니까 병이, 서울 가야 되는 병이 들었는지 기어코 가더라고. 기어코 가니까 뭐가 그 다음에 관리가 안 되냐면 신앙이 관리가 안 돼. 도대체 그 놈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금 나이가 50이 됐는데 지금은 어디 가서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사고치고 행방불명이 있어요. 그때 그냥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도 부산에 남겨놨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 감시 아래서 떨어지면은 야단치고 이래야 되는데 이 길을 쓰고, 그렇다고 서울대학교 간 것도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간. 그런데 왜 그렇게 가려고 하는지. 이게 전부 이게 병이 들었구나. 이게 공부라도 못했으면은 그래도 겸손하게 부산에 있는 아무데나 내 들어가 있습니다 할 텐데, 똘똘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가가지고 지금도 내가 생각하면 아까워 죽겠어요. 네. 근데 이게 우리에게도 다 그 병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붙어서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데는 큰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요. 전에 제가 옛날에 들은 건 어떤 말 하는데, 자기가 갑자기 하니까 원문이 충실하게 기억이 안 나서 못하겠네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예, 여호수아서 6장 20절에서 26절에 보면 구약인데요, 거기에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간은 잘 알죠. 성경에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의 행한 그 엉뚱한 일을, 그것을 없애지 않고요, 그걸 다 기록했어요. 아간은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절대로 개인적으로 취하지 마라. 그거는 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가니까 여리고성 안에 막 다 무너졌죠. 함락됐죠.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금도 있죠. 은도 있죠. 막 그게 길에 널려 있어요. 집이 다 부서져서 금덩어리가 보여요. 은이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것은 그래요.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그래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건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요, 광야 생활에 살다 오는 완전히 시골뜨기가 갑자기 이 대도시에 가가지고 보이는 게 번쩍번쩍 금덩어리가 보이고 은덩어리가 보이고 가질 수 있는 게 보이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절대로 가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도요, 그냥 손이 갔어요. 우리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뭐 금 한 덩어리 가진 거로서 보니까 금이 널려 있는데 그냥 한 덩어리 가진 거로서니 뭐 그 문제가 되겠느냐 하고서 갖고 와서 숨겨놨어요. 여러 가지 뭐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에 아이성에 가서 아주 대패하는 큰 자기 백성들에게 괴로움을 주게 됐어요. 네가 우리들을 이렇게 괴롭게 하였느냐고서 뒤에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또 어떻게 돼요? 자기와 자기 가족들과 모든 것들은 다 돌무더기 속에서 죽는, 그래서 그 이름을 아골골짜기라고 부르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우리 사랑 가운데 있는 탐심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아간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현장에 있으면서 주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을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절대 다 놔둬라, 그건 하나님께 다 드려라, 이렇게 할 때에 금덩이 보니까 금세 그걸로 갔어요. 이 많은 금을 내가 다 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금덩이 하나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여리고성 몇 바퀴 돌았어요? 이 성경 퀴즈 안 하네. 몇 바퀴 돌았어요? 여리고성을 13바퀴 돌았죠. 내가 그 뜨거운 날 먼지 뒤집어 쓰고 13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고 했는데 그냥 그래도 이 금덩이 하나 가지는 거로서야 뭐 그게 대수겠느냐, 뭐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도 몰라요. 우리에게는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내가 이렇게 왔는데 주님 내가 좀 이거 좀 취하면은 그것도 되겠다 하는, 내가 얼마나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순종하면 내가 수고해 왔는데 내가 좀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유혹되기가 쉬워요. 그게 자기를 괴롭게, 자기를 망하게 해요. 그게 자기 가족을 망하게 해요. 자기가 속한 교회를 괴롭게 해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패하게 하고요,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지는 그런 입장에 있어요. 이게 우리가 나무 대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데 방해하는 탐욕입니다. 탐심. 우리가 그런 자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나는 그 탐심에 약합니다. 내가 이렇게 화요 집회에 오래 참석하고 이랬으면은 내가 그래도 좀 레벨이 좀 참고로 우리 선교에는 레벨이 없습니다만은 내 스스로 생각할 때 그래도 레벨 0에서 그래도 한 레벨 5까지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1년에 1레벨씩 이렇게 치면은 5년이나 다니고 내가 알 것도 많이 알아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정도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하고 내 사이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신약에도 있어요. 신약에도 사도행전 5장에 가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을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집을 팔아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헌금하면서 말하기를 우리 집 판 돈 전체를 헌금하겠습니다 할 때에 그가 대단히 책망을 받고, 어찌야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말을 감췄느냐. 그게 있을 때도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그냥 정직하게 내가 팔고 일부분 3분의 1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나의 전부를 다 들여서 왔다고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자기를 높이 평가받기를 원했을 때 그는 죽임을 받았어요. 우리가 지나치지 말아야 될 일은요, 그런 마음이 아나니아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거를 이겨야 돼요. 그래도 아나니아는 집 다 팔고 땅 팔아가지고 몇 퍼센트 갖고 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 1%만 안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30%나 50%나 90% 갖고 왔는지도 모르겠고. 우리는 땅 안 팔죠. 집도 안 팔죠. 10%도 안 갖고 오죠.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괜찮으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가지고 야, 이 사람들 정말 마음속에 이 치사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높임받겠다는 이런 명예욕을 가지고 이러고 했다 하지만은 땅 판 것만 보면요, 잽도 안 돼요. 우리는. 그러면서도 우리의 가운데 동일하게 갖고 있는 거면요,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 탐욕이 있어요. 탐심이 있어요. 그게 우리를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고요, 그게 우리를 그리스도와 떨어지게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기고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만 붙어서 그분과 함께 가는 것이 나의 유일한 보호하며 나의 유일한 성공이며 이것이 내게 가장 귀한 것으로 내가 승리하며 갈 수 있을까? 지금은 그렇게 되더라도 또 막상 나가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을 만날 때 탐심이 막 생기니까 스톱을 해버려요.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그 자리로 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 가운데 꾸준한 전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 붙어 사느냐, 예수님께 붙어 사는 것을 이 시간에 빼앗기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으로 충만한 열매 있는 영원한 영생의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그것을 다 뺏기고 세상의 것을 좀 취했지만은 영원한 것은 다 놓치고 사는 그 삶으로 살아가느냐는 그런 선택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기고 갈 수 있을까?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하면서요, 우리가 한번 나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싶다.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싶다. 예.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큰 은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돼요? 참 나누는 것이 없이 진실되게 예수님만을 전부로 삼고 예수님만을 늘 바라보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참 부모님을 기억할 때 되면요, 자녀에게는 그게 엄청난 유산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영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영웅은 아버지입니다. 나의 영웅은 어머니입니다. 그러신 우리 축복된 우리 가정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오락가락하면요, 자녀들은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아요. 걔네들이 얼마나 더 예리한데요. 야, 우리 엄마는 이때 교회 갈 때는 굉장하게 거룩하지만은 갔다 와서는 왔다 갔다 해. 그러면 그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얼마나 자녀를 망치는 일인지 몰라요. 우리 진실되게 영웅이 되시는 부모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요. 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예, 아멘. 예. 첫째는 세상에 자꾸 내가 부하려고 하며 재물에 소망을 두려 하는 여기서요, 그것을 다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로 자꾸 나아가는 이것으로 첫 번째로 이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여리고 성에 많은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있는데 그걸 취하지 말고 왜 그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까? 손도 대지 말라고 그랬을까? 만일 그들이 쉽게 말하면 광야에서 본 게 뭐만 봤어요? 돌멩이만 보고 오던 사람들이 갑자기 금이 번쩍 은도 번쩍 하나요? 금도 번쩍 은도 번쩍 위투도 번쩍 막 하니까 그거 취하기 시작하면요 그들 마음이 어떻게 있어요? 정신이 거기에 홀가닥 다 가요. 앞으로 정복할 가나안 길은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갈 때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벌써 거기에 정신이 다 팔려버리면요 그들은 앞으로 있을 그 가나안 정복은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도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 취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연습을 해가기를 축복합니다. 참 우리의 마음이 간사해요. 조금이라도 이 세대에서 조금이라도 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좀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재물이 좀 더 있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좀 높아져 있어요. 아유 간사한 게 우리 마음이에요. 이게 자꾸 우리 가운데 통통 부서져야 돼요. 부서지는 중요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있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느니라. 이미 예수님과 함께 모든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못 박았다는 뭐예요? 죽여버렸다 그죠? 그게 막 내 안에서 막 욕심이 일어나는 것 같아도 그것을 내가 거부하면 그게 나를 끌고 갈 힘이 없어요. 그게 살아있을 때 막 나를 끌고 가서 그게 나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지만은 그게 나를 끌고 갈 힘이 없어요. 그걸 하나하나 자꾸 죽은 자인 것을 분별해서 죽은 자로 취급하고 죽은 가운데로 버리는 그 일을 자꾸 해야 돼요. 모든 건요 하나하나 할수록 점점 할 수 있는 실력이 생겨요. 한 번, 두 번, 세 번, 요거 죽은 건데 맨 처음엔 막 그냥 하고 싶은 욕심이 막 오면요 잠도 못 자요. 정신도 없고 그냥 하고 싶으면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또 그거 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고 우리 꼬마 때 보면 이런 꼬마 중에 하나는 이렇게 물건 이렇게 뭐 사러 가면 어떻게 돼요? 로봇 저기 보이면 어떻게 돼요? 저거 사달라. 야야 지금 안 돼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돼? 순순히 그럼 다음에 사줘요 하고서 오는 아이가 있나요? 안 그렇죠. 어떻죠? 때를 쓰는 게 지나서 어떻게 돼요? 막 떼굴떼굴 굴러요. 맨 지금 우리 애 가운데 탐심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막 그거에 어찌할 줄 몰라서 막 그냥 끌려가는데 그때 한 번씩 이겨야 돼요. 여기 죽은 건데 이게 나를 자꾸 끌고 가려고 하네. 죽은 자인데 진리의 말씀의 기준에서요 요게 죽은 자인데 하고서 그것을 그 탐심을 내 안에 죽은 자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죽이면 그게 죽어요. 가다 보면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왜 그랬지 하고서 씩 하고서 연기 사라지듯이 사라져버려요. 마치 그 영화들 보면 씩 하고서 뭐가 연기로 그냥 씩 사라지듯이 그냥 없어요. 조금 전까지 막 그게 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있다가 보는데 그래요. 그때는 가끔 그 자리를 도망치는 것도 좋아요. 어쩔 줄 모르고 왔는데 내가 그 자리 나가서 딴 데서 잠깐 이러고 있으면 그게 어디로 갔는지 안 보여요. 그게 왜 이렇게 죽은 겁니다. 근데 죽은 줄 모르고 막 그 자리에서 그거 이기려고 그러면요 힘들어요. 도망가야 돼요. 그 자리에 안 비켜서 도망가려면요 포켓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되는 대로 먼저 펴보십시오. 그러면요 조금만 읽다 보면요 시선이 바뀌어지니까 그게 막 분노가 씩 없어지고 막 분노하고 막 욕심이 씩 없어지고
그게 죽은 것으로 판명이 나요. 근데 그걸 맨정신 가지고 해보겠다. 참 애는 쓰지만은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제가 포켓 성경을 참 좋아하는데, 왜냐 군대 갈 때 호주머니에다 포켓 성경을, 근데 누가 또 아름다운 말로 그런 걸 하더라고요. 옛날에 무슨 영국 군인이 포켓에 성경을 넣고 했는데 총알을 맞아서 분이 쓰러진 줄 알았더니 성경에 박혀있더라. 아무튼 뭐 좋은 얘기도 있지만은 포켓 성경을 넣고, 군대가 있는데 얼마나 군대에 가면 이 부조리한, 요새는 부조리한 일이 많이 없어진 거냐. 이전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 부조리한 일들이 많았을 줄 압니다. 제가 가끔 군대 갔다 온 거면은 이렇게 몇 년도 제대했냐고 잘 물어봐요. 한 번은 저기 어느 목사님이 제가 원주에서 훈련 받았는데 말하기를 그래요. 난 원주 거기서 내가 조교했는데 훈련병한테 조교는 뭐 정말 무서운 존재네. 그래서 또 하나 물었죠. 몇 년도에 조교했냐니까 80년도 넘어서. 나는 76년에 제대했는데. 새까맣죠. 새까맣죠. 예. 그때는 그 당시에는 부조리가 많았어요. 그러면 화가 나요. 그렇다고 쫄병이 화를 풀면 어떻게 돼요? 뭐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 이거고요. 그럼 뭐예요? 포켓에 있는 성경을 우선 되는 대로 탁 펴봐요. 그러면 한 장에 반 정도만, 한 10절만 읽고 가면요, 그놈의 화가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없어져 버리고, 참 성경이란 게 참 대단하구나. 어떤 분은 찬송하면 되는데 막 그 가운데 혼자 응얼응얼거리고 찬송하기 힘들면 자리를 피해도 되고. 아무튼 탐심은 죽었느니라. 내 안에 막 일어나도 그거는 죽었다. 이번 컨퍼런스 가서 우리 그 김영식 목사님 뭐라고 했더라. 그거 아무리 해야, 누가 어느 목사님이 있더라, 그거는 끈에 묶인 개야. 개가 아무리 짖어도 끈에 묶여 있기 때문에 나한테 절대로 나까지는 들어올 수가 없어. 왕왕 짖어대지 그건 끈에 묶인 개야. 우리요, 첫 번째는 이 탐심이 죽었다는 것을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어버렸다. 이걸 철저히 붙이고. 그러면서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알고 탐심이 일어날 때마다 그거 죽여라. 그거 따라가지 말고,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이라고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하지 말고, 탐심이 일어나는 건 죽여라. 그건 죽은 거니까 죽이면 죽여진다. 그러고서 그걸 죽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욕심, 그게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사는 것을 자꾸 방해를 놓습니다. 자기의 욕심이. 그거를 죽여라. 예. 그리고 그것을 죽이고 예수님께 속해서 사는, 붙어있는 삶으로 살아가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만 붙어 있으면은 가지가 비비 꼬여 있든지 이렇게 가든지 저렇게 하든지 당연한 거는 열매가 맺는다. 포도가 열린다. 예. 한 가지 더 이렇게 하면, 요한복음 5장 30절에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의 뜻대로 하려는 그게 뭐냐면요, 그게 탐심이에요. 내가 가진 그걸 이루려고 하는 그게 탐심이에요. 또 이걸 영어로는 나를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를 기쁘게 하려 함으로 내 판단은 항상 옳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는,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붙어서 사느냐 떨어져 사느냐, 예수님과 떨어져서 산 그거는 어떤 걸 이루어서도 그거는 영원한 면을 볼 때는 다 실패입니다. 예수님과 붙어서 산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이더라도 그거는 다 성공입니다. 그럼 예수님과 붙어서 사는
그 일에서 우리는 그게 내가 성구를 외우고 있고 이게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도 저절로 되지는 절대 않습니다. 내가 붙어 사는데 끊임없이 나를 태클을 걸고 있는 욕심, 탐심이 내 안에서 자꾸 죽은 것으로 십자가 이미 못 박혔다는 것을 알고 그 자를 죽은 자로 죽이고 또 나가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할수록 갈수록 잘 돼요. 처음 할 때는 정말 힘들 겁니다. 또 그 탐심이란 게 한 가지 방향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이생의 자랑거리가 꼭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가지가지로 있잖아요. 그걸 다 하나하나씩 꺾고 또 참 안목의 정욕도 꺾고 육체의 정욕도 꺾고 그거 하려면요, 우린 다방면으로 끊임없이 이것을 싸워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우리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로 방해하는 것은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우리 오랫동안 좀 이렇게 표현하기가 뭐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막 잘못하고 오래 찾다 보면 어디로 가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리로 가기도 쉬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경을 멀리하지 마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자꾸 보시기 바랍니다. 뮬러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성경을 끊임없이 봤다 그러니 성경을 많이 보며, 성경을 많이 보면서 그 말씀과 하나님 주신 생각이 같을 때에 그제서야지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평안을 주느냐. 그러니까 내게 떠오른 생각이라고 해서 좀 진리라고 생각하면요, 그건 99%는 틀려요. 내게 떠오른 생각이 진리의 성경에 맞느냐,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자기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과 붙어 있는데 그게 방해를 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라 했네. 고린도 전서 10장 4절에서 5절 맞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예. 고린도 전서 맞죠? 후서입니까? 아, 저 미안합니다. 예. 이게 참 선입견인데.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뭐가 있죠? 예.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내용이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어떤 시험에도 피할 길을 내신다. 그게 이제 고린도서 10장 얘기고요. 고린도후서 10장에는 우리에게 견고한 진이 있다. 그 진이 어디에 있느냐? 생각 가운데 있습니다. 그 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견고한 진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생각이 가운데 견고한 진이 있어가지고요, 이게 예수님께 다 붙어서 예수님의 생각이 옳고 예수님의 길이 옳고 예수님들만을 따라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며 순종하는 것을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못하게 해요. 주저하게 하고 안 가게 해요. 그걸 우리 가운데 무너뜨리고 그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일을 할 때에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을 성공적으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생각 가운데 있는 견고한 진, 이게 우리 가운데 무너져야 돼요. 무너지는 것은 무엇으로 무너지냐면요, 말씀 앞에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그것이 무너지고 그때야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으며 복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살아갈 수. 그래서 얼마만큼 생각만큼 게 잘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각을 버린다는 것은 얼마만큼이냐면요, 내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야지 우리는 그 다음에 따라갈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이 자꾸 뽀시라고 해서 내 생각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예수님의 생각은 좀 덜 지혜로운 것 같고요. 내 생각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길로 가요. 자기 생각으로. 이게 어릴 때서부터 익숙해져 가지고 다 굳어져 있기 때문에요, 끄떡도 안 해요. 아무리 말씀을 내가 들어도 내 생각대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요, 끄떡도 하지 않아요. 암송을 해도 안 무너지고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우리의 만나는 또 이 시간 또 저 시간 자꾸 그것이 내 생각이 자꾸 깨지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생각만이 옳고 그거에 자기가 죽는 그 일들을 자꾸 하셔야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그런 축복이,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이에요. 이러려면 오래 살아야 돼. 하나님, 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오랫동안 걸어가고 싶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것으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늘 걸어간 만큼 우리는 누굴 닮아가요? 필연적이게 예수님 닮아가요. 늘 따라다니면 어떻게 돼요? 걷는 걸음도 그 사람하고 비슷하고요, 말투도 비슷하고요, 그냥 뭐 그래요. 그렇게 자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축복이, 이게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서 주어지는 축복이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어진 축복이고요,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내가 오늘도 함께 갈 수가 있다. 그분과 함께 오늘에 만나는 일들을 내가 걸어갈 수가 있다. 그러면 스릴이 있지 않나요? 내가 오늘 이런 일을 만났는데 아이고 또 이런 일도 만났어. 아이고, 그게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걸을 수 있다니 이거 정말 신이 나는구나. 이렇게 신이 나는 분은요, 사건 소식이 들릴 때마다 신이 날 겁니다. 신나시는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또 여기서도 주님과 함께 또 걸어갑니까? 또 걸어갑니까? 요새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옛날에 청소년들 세계 잼보리 대회가 강원도에서 이렇게 있을 때 외국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한국 청소년들의 특징, 모험을 싫어하더라. 외줄타기 뭐하고 거기에 도전을 잘 안 하더라. 그래서 이 안전한 것만 가더라. 그렇게 그거는 왜 그렇게 되냐면 부모들의 과보호죠. 야, 그렇게 하다 너 다칠라, 나 다리 부러질라, 야 우선 이러고 하니까 이 신나는 그런 스릴 있는 일은 안 하려고 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여기서도 나와 함께 가자. 여기서도 함께 걸어가자. 우리 그런 스릴 있는 삶을 걸어가려면 뭐가 되냐? 생각이 바뀌어버려야 돼. 내 생각대로 고집해서 가려는 그 생각이 버려져야 돼요. 자기 생각은 필연적으로 뭘 이렇게 하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또 하나는요, 내 방법을 찾아요. 자기 생각은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데 내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 생각이 죽어야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만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길로 우리는 갈 수가 있는 우리가 되어집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입장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입장들을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금씩 어려움이 약간씩 있는 그게요, 더 우리 가운데는 더 스릴 있고 달려갈 수 있는 그 길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내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견고한 진을 깨뜨리고 그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을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항상 자기 생각에서 맴돌기 쉬웠습니다. 그 한계 내에서만 뱅뱅뱅뱅 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비슷한 사람입니까? 사람이라 죄송합니다. 비슷한 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은요 내 생각이 깨져버려야 돼요. 죽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첫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산 제물이는 건 뭐죠? 전 안 가봤지만 각을 뜬다 그러면 이렇게 발 자르고 몸통 자르고 이렇게 잘라서 드리는다고 그래요. 산 제물로 드려라.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생각, 내 방법이 죽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은 선하시고 온전하신데 그 뜻이 무엇인지 자꾸 찾는 자가 되라.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일을 한 걸음씩 걸어가실 축복합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지혜예요. 예수님이 지혜가 되려면 내 지혜는 어떻게 돼요? 그건 산제물로 드려야 돼요. 내 지혜는 죽고 예수님이 지혜가 되고요. 예수님만이 의롭고요. 예수님만이 거룩함이 되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게 주 안에서 주님만을 자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로 너의 위치가 포도나무 가지다. 마치 예를 들면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가지의 특징은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 나무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때 되면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결실이 있고 열매가 있고 나아간다. 이 삶을 걸어가라. 이 삶을 어떤 경우도 걸어가라. 이 삶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걸어가야 되겠다는, 이게 내 삶에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올 때까지요, 우리 자꾸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희생이 있어도 어떤 걸 손해봐도 내가 예수님은 내가 놓칠 수가 없어.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삶은 버릴 수가 없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사실상 버릴 수가 없죠. 그분을 생각할 때. 제가 몇 년 전에 골고다 골장입니까? 산입니까? 골고다에 가본 적이 있어요. 골고다. 지금은 뭐 조금 야트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상가를 이렇게 하고 올라가는. 옛날에는 아마 도로도 없고 이랬으니까 좀 험하게 갔으라고 생각해요. 근데 딱 갔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플래카드가 이렇게 쫙 있어요.
무슨 프라임 사람 사진들이 쭉 있어요. 주황색 옷을 입은 사람들 사진. 누구냐 이렇게 했더니 이 IS에 때문에 잡혀가서 목배인 이집트 콥트 교도들 이렇게 사진이 콥트 그 골고다에 있는 그쪽은 여러 교단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요. 뭐 이름 정확지 않아서 말인데 한 4개인가 이렇게 서로 뭐 하나 고치기가 힘들어요. 다 합의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자기들 목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래요. 오늘 주님은 그 자리에 서는 것이 그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인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께 속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내 생명보다 이게 더 소중하다, 이게 더 귀하다, 이런 가치관, 이런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다 기울이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내가 놓을 수가 없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을 내가 포기할 수가 없어. 그런 길로 가겠지요. 우리 그런 깨달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는 자리가 어디냐? 오늘 우리가 만난 지금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나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을 난 택하겠다. 예수님 그분에게 나는 순종해서 난 따라가겠다. 그렇게 가려면 무엇을 우리 가운데 이겨야 되며 우리가 그것을 정리해야 될 것인가? 2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탐욕을 우리는 이겨야 된다. 탐욕 그 자가 죽어야 된다. 둘째는 그 자가 이미 십자가를 못 박힌 것을 알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더라도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나는 만족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주님만을 같이 간다고 해요. 둘째는 나의 지식입니다. 나의 모든 가진 지식, 그 지식은 세상적인 경험으로 쌓여진 지식이고요. 세상의 통계로 이루어진 지식이기 때문에 그 지식을 산제사로 산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찾는 자로 날마다 걸어가는,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지혜가 되는 그 자리로 우리 모두 다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